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품을 이루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64장입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에게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일반 대학교에서 계시다가 신학교에 자리가 나면 신학교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계신 대학보다 신학교가 학생 수도 적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했는데 그런데도 신학교로 옮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신학교로 가고 싶어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신학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대학교는 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신학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학교니까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신학교로 옮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학교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는 정말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지요. 1년에 수천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우리에게는 신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합니까? 세상 나라는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열왕기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밝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하지요.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던 겁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이 책을 봤을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뜨렸고 그리고 땅을 잃어버렸다. 그런 마음 아픈 마음으로 이 열왕기서를 봤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렸던 수넴 여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엘리사는 그 수넴 여자에게 가족을 데리고 수넴 지역을 떠나서 거주할 만한 곳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의 재앙을 내리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7년간의 기근을 준비하셨습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자 엘리사 때는 7년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 있으라고 수넴 여자에게 미리 엘리사가 알려준 거죠. 수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근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미리 피하게 하신 겁니다. 수넴 여자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7년을 머물렀습니다. 7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수넴 여자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는 할 수 없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함께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받지 말아야 될 예물을 받은 죄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더 알고 싶었지요.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한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사가 한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 중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넴 여자가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게 해달라, 그렇게 왕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게하시는 왕에게 이 수넴 여자가 바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준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수넴 여자가 절묘한 순간에 이스라엘 왕을 찾아온 겁니다. 게하시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수넴 여자의 소유를 되찾아 주기로 합니다. 관리 한 명을 세워서 수넴 여자의 집과 전토를 되찾아 주고, 수넴 여자가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밭의 소출도 되돌려 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수넴 여자의 청을 듣고 그 자리에서 소유를 되돌려 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수넴 여자에게 행한 큰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기에 수넴 여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여자입니다. 이런 수넴 여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미 7년의 기근을 겪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의 호소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수넴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7년간 기근에 시달릴 때도 수넴 여자를 블레셋 땅에 피신하게 해서 보호해 주셨고, 7년 만에 돌아온 이후에도 집과 전토와 그동안 밭의 소출까지 다 돌려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자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재앙에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포로되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지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잠시 동안 바벨론의 피신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집과 전토를 다시 돌려받게 하시죠. 그동안 거두지 못했던 소출까지도 다시 돌려주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집과 전토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수넴 여자가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집과 전토를 회복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시 돌아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지요. 바벨론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을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넴 여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신들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아담이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재앙의 소식을 듣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별 의미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 믿어도 삶이 그렇게 잘 풀리는 것 같지 않고, 예수 믿어도 남들보다 더 번듯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재앙에서 보호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 같은 그런 재앙들 일어날 때 우리가 조금도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에 보호하신다는 얘기는 재앙이 있더라도 그 재앙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지도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재앙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은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재앙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반드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반드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송성윤 집사님 많이 회복되셨는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례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